3장의 표현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계속 이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글들을 통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매인바 됐고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 매인바 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권능을 얻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마지막 절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이 환난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하늘의 신령한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이건 참된 위로고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멘. 세상은 좌절하고 낙심하면 끝이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낙심했죠. 제자들도 낙심해서 다 제 갈 길로 가고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더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낙심이 들었다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 들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 본래 그래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고 좌절하는 이 상황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거기로부터 우리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받지 못했던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너희들이 먹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하죠. 아니 어디서 돈을 가져다가 어디서 먹는 것을 가져다가 이 허다한 무리들을 먹이겠습니까?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서. 그러니까 우리 지상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점심마다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니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서 먹고 다시 돌아오게 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가 먹여. 너희가 먹여. 근데 못한다고 한 거죠. 그러면서 뭐를 가지고 갔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걸로 될까요? 제자들이 본 거는 현실 그리고 판단을 잘한 거죠. 맞는 말이에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여기에 앉아 계신 어르신분들이 나눠 먹으세요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뭐 강사인 저만 먹겠어요? 제가 어떻게 먹겠어요? 뭐 가위바위보를 하겠어요 다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아멘. 축사가 뭐냐면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감사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축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신 겁니다.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아멘.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아멘. 너희의 눈은 이곳을 보고 있지만 너희의 손은 그 조금 들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봐라. 아멘.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봐라. 아멘. 그곳으로부터 참된 생명이 내려온다. 아멘. 그리고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먹고도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아멘. 그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가 시험된 겁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또 저러네, 저 사람이 왜 그럴까 하지 마시고 그의 가려진 눈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눈과 마음을 여셔서 아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낙심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멘. 우리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도 낙심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계속 박해를 받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러시는 거야? 왜 자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죽으셔야 부활을 나타내시죠. 근데 제자들은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아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뭐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했던 고백이 뭐였죠? 네, 죽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은 사탄아 물러나라, 이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내 뜻,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서 베푸신 구원과 이 놀라운 위로와 승리를 확인하는 것은 승리했기 때문에 물론 없지만 우리의 이 상황처럼 환난과 어려움과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매여있는 자가 아니고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처지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불안해하고 낙심했던 것처럼,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예수님을 향하여 돌이킴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동네에 사는지, 어떤 교회에 있는지, 어떤 좋은 훌륭한 곳에 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찾아보시죠. 저희 첫째 아이의 이름이 조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뒤에는 수아. 이게 영어로 조슈아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말대로 표현하면 조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름을 따서 저희 첫째 아이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여호수아 강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 주의 이름으로 해야겠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호세아도 같은 뜻이어서 둘째 아이가 세아예요. 호세아. 근데 호는 빼고 조세아. 또 예수도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그 각 개인들과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건데 약속하신 그것을 주실 거고 땅을 밝게 하고 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건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나타내신 것은 모세를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마나 그 출애굽할 때 많은 기적들을 모세와 함께 경험을 하고 광야 40년에서 물 없는 곳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 없는 곳에서 먹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메추라기를 먹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불뱀에 물렸을 때도 노뱀을 만들어서 살아나는 기적을 목격하게 됐는데 그렇게 힘든 세월을 함께 했던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은 너 거기까지야 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면 낙심한 겁니다, 이제. 아니, 이제 하나님의 땅이 여기 이 강만 건너면 바로 앞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데 우리와 함께 했던, 인도했던, 거기로 가자고 말했던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겠어요? 40년 동안이요. 그렇죠? 40년 동안. 이게 40년이면 이게 정이라도 들었겠죠, 정. 뭔가 이제 힘차게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힘을 그냥 빼버리시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놀라운 겁니다. 너희가 기대했던 방식으로는 안 해, 이겁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것은 안 하는데, 그래서 모세는 이제 빠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구원은 모세가 베푸는 게 아니고 내가 이루는 거다, 이겁니다. 나 누구 의지할 사람이 있어. 모세는 없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데,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의 조상이 야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빼버리시는 거예요. 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하리라. 영적으로 이스라엘 된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거 가르치시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낙심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로 보자면 모세의 훌륭한 장군이었고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자였으나 지금까지 의지하고 따랐던 자가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방법도 몰라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많은 허다한, 한 200만 명 됐다고 그러죠.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고, 또 모세의 죽은 것으로 인해서 신명기에 보면 30일 동안 애곡하고 울었다고 했어요. 30일 동안.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위로도 해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되고 우리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가야 됩니다. 계획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앞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늘 하나님은 낙심스러운 상황 가운데 두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혼자 가만히 앉아있는데 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강단 위에 서 계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동료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읽다가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확인하셨듯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된 말씀을 통해서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것이 실제가 되기 위하여 이 말씀 알겠다. 이 말씀 알고 싶습니다. 또 그 상황, 낙심스러운 상황에 두셔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저희 가족이 저 혼자였으면 뭐 교회 밖을 나간다라고 했을 때 복음 전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전도자들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냥 혼자였더라고요. 혼자 말 타고 다니고 길거리 다니고 그냥 길거리에서 자고 누가 먹을 거 주면 먹고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저는 이미 4인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책임하다 그랬어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목사이기 전에 아버지다. 남편이다. 책임을 다해야 된다. 뭐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하신 약속이 떠올랐어요. 저희 사모가 저를 박해했다고 했잖아요. 한 달 동안. 까먹으셨어요? 안 좋은 건 잊어버린 게 좋아요. 그때 제가 설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모가 너무 똑똑해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무서울 정도예요. 이길 수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켰으니까 모르겠다. 말씀이다. 하고서 말씀을 전했죠. 성경을 봐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씀만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백혜나 사모가 씨름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보통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에게 자격과 조건이 주어지면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거고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붙들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예비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건 놀라웁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나는 내 뜻을 끝까지 이룰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유일한 그 길 위에 세워놓습니다. 이게 신약식으로는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그 길에 우리를 세워놓는 겁니다. 또 왜 낙심하고 있어? 왜 괴로워하고 있어? 예수의 길 위에 서 있으라니까 로 세워놓는 거예요. 왜 모세를 데려가셨냐면 하나님의 뜻 위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왜 우리의 상황이 여러 상황들로 우리들에게 닥치냐면 예수밖에 없다는 이 길에 세워놓기 위해서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2절입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한 의미에서 이 형통은 내 뜻한 길이 있어. 내가 이룰 일이 있어. 그 뜻에 이루어지는 길에 네가 서 있고 목격하게 될 거야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다. 그러니 이 길 위에 내 뜻 위에 서 있어라 얘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길 위에 서 있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것을 목격하리라 이겁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누가 명령했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의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건 모세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모세는 내 말을 전했을 뿐이다. 이제 나를 의지해라 이런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한 이 약속은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어졌던 약속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실까요?
표현만 조금씩 다르지 내용이 같습니다. 창세기 12장이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고향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아까 여호수아한테는 이제 광야에서 고향이 어디 있겠어요. 의지했던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를 그냥 데려가 버리시죠.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 익숙한 것, 내가 그러니까 먹고 살았던 그걸 다 그냥 떠나버려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표현과 상황만 조금씩 다르고 다 같은 내용입니다. 2절 보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그 뜻, 그 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으면 이걸 성경적인 표현으로 믿음으로 살면 너는 복이다. 복. 내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너를 통하여 흘러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보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이 복들이 쏟아지니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는 것은 내 뜻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너의 행하는 그 길이 바로 내 뜻이다. 그러니 너의 그 길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내 뜻을 내 안에서 이루고 말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뜻과 이 약속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의 조건을 아셨죠? 자식을 못 갖는 상태. 근데 그런 자를 택하셔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사실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 당시에 나라의 조직과 힘과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택하셔야죠. 이 아브라함 힘없는 자가 아니고요. 이게 자식을 못 낳으면 그 남자로 취급을 안 했던 시대인 거예요. 그냥 애굽의 바로를 택하셔서 힘 있는 자를 통하여 내 힘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세상에 나타내셨으면 됐는데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닌 자. 근데 그에게 그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그 자손들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를 보세요. 그는 살인자였어요. 살인자. 미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가서 살았어요. 양을 치면서. 근데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뭐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사울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한 자인데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그 길 위에 세워 놓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지게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은 힘이 있다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능력이 있다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연약하고 없고 죄인된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네가 뭘 한다고 교회에 다녀? 내가 더 착해 라고 하는 비난과 조롱 속에 맞아 나 죄인이야 못됐어 그래서 내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서 못되게 살면 안 되죠. 맞아 그냥 용납 받아들이세요. 맞아 그래서 나 예수님을 난 믿는 거야. 나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하지만 그 예수님이 소망이 돼서 낙심하지 않고 나에게 소망이 됐어. 너에게도 그 예수님이 소망이 되기를 바래.
기도해 까지만 해도 훌륭한 전도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아멘. 이삭과 야곱과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그 이름의 뜻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함을 받은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세우게 되는데 사무엘상 가보세요. 사무엘상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 강한 군사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그 유명한 그 장군이 나오죠. 골리앗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17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대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임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대치하고 서 있더라. 하나님의 군사, 세상의 군사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우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그 뒤에 나오는 표현들은 어마어마한 자들아 이 표현입니다. 아무도 그 앞에 맞설 자가 없는 것 같으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아 골리앗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골리앗이 나와서 대결해서 이기면 우리가 항복하고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면 우리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명을 보내버렸더니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 거죠. 그때 이새가 자신의 아들들이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막내 아들 다윗을 통해서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형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먹는 것 좀 갖다 줘라.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다 나눠주고 와라.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와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전쟁하는 곳으로 갔다. 이것입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우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런데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 거죠. 왕의 딸까지도 뭐 주겠다고 그러고 많은 재물도 주겠다고 그러고 세금 내지 마 이거 주겠다고 했는데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성도라고 하는데 좌절해 있고 낙심해 있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다윗, 그냥 심부름, 전쟁에 참여한 형들에게 안부를 여쭙고 간식을 가져다 주러,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갔던 이 다윗이 하는 고백을 보세요.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랬더니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찌 이방나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그의 형이 혼낸 거예요. 너 가만히 있으라고. 너 뭐 하는 거냐고. 전쟁 구경하러 왔냐고.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세상에 가진 게 뭔데 네 무슨 능력이 있는데 세상에 이 어마어마한 힘과 지식과 지혜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윗은 근데 왜 아무도 안 나가? 이걸 본 거죠.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죠. 말. 입만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만나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사울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거예요. 그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 이렇게 우리는 구분지어서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마귀 권세와 죄인들은 죄인들이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다 죽였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낙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승리밖에 없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 것이니라.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이건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차도 안 돼. 너 큰일 나. 너 여튼 용감은 있다. 용감은 하다. 잘했다 칭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봐라. 저 골리앗 좀 봐라. 저 사람은 태생부터 다르다. 골격부터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아니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다 벗어버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왕의 갑옷을 입었으니까 왕의 모든 걸 이렇게 준 것 같잖아요. 멋있잖아요. 우리가 왕의 그 금색 옷을 언제 입어보겠어요? 그 왕이 입는 전투복을 언제 입어보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근데 그것이 다윗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런 각을 잡을 필요도 없고 무슨 왕을 나타내는 표시도 필요 없는 거고 바울도 얘기한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이 내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얼마나 큰지 얼마나 뭘 갖춰 입었는지 왕인지 신한지 이걸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다윗은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능력으로 가는지 보세요. 그랬더니 골리앗 쫓아든지 업신여기죠. 4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비난했다는 거죠. 지금 뭐하러 나온 거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형들도 뭐라고 한 거고 사울도 그게 되냐고 그런 거고 적들도 뭐라고 하냐. 이게 다윗의 편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다 뭐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죠. 자,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상황이 전쟁이 다 낙담해 있는 그 어마무시한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 나타내겠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부활인 거예요. 부활.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그냥 돌이 날아가서 쓰러뜨려 버리잖아요. 승리해 버립니다. 그가 뭐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돌을 사용하신 거죠. 다윗을 사용하셔서 쓰러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름만 이스라엘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호명만 무슨 성도님 어떤 직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연출하기 위한 하나의 배경인 거예요. 배경이요. 뭐 악당이 있어야 무찔르잖아요. 배경. 제가 그 말레이시아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 주의할 점, 해외 나가면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뭐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원숭이를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원숭이가, 저희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그, 아이를 이렇게 눕혀놓으면 아이들을 낚아채간대요.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그리고 산책을 할 때 조심하래요. 저희가 살았던 동네에도 원숭이가 그냥 계속 집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원숭이를 만났을 때, 등을 보이면 안 된대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싸울 때 등 보이면 진 거잖아요. 그냥 도망가는 거잖아요. 원숭이한테 약해 보이면 원숭이가 등에 타올라서 머리를 다 뽑아버린대요. 무섭더라고요. 머리 다 뽑히면 어떡하지? 겁나더라고요. 근데 원숭이가 크지 않아요. 작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인가 산책을 저는 좋아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원숭이 한 마리가 제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아, 등을 보이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도망가려고 했는데 등을 보일 수 없으니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렇게. 뒤로 도망가려고요. 앞에 보면서 뒤로 가려고요. 근데 제가 뒤로 한 걸음 발을 내디디니까 그때 원숭이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소리를 원숭이가 질러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뒤로 뺐던 발을 앞으로 이렇게 다시 내디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잠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가 원숭이가 성격이 굉장히 안 좋대요. 걸리면 안 된대요. 근데 저는 그때 걸린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땀을 막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원숭이가 그 밑에 있던 긴 나무 하나를 집어드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왜 이렇게 번쩍 들어올린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또 다리를
뒤로 또 뺐는데 원숭이가 갑자기 그 방망이를 바닥에서 막 내리치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저를 칠 것처럼.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발을 다시 앞으로 딱 넣어서 차를 타고 있었어요. 그때 군기훈련을 다 받았나 봐요, 제가.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냥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겠더라고요. 물론 골리앗처럼 이게 큰 어떤 장정, 어떤 군사는 아니지만 작은데 짐승이잖아요, 짐승. 야생 짐승.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 짐승하고. 살려주세요. 하고 눈을 떴어요. 떴더니 원숭이가 갑자기 그 방망이를 던져버리고 만세 하는 거예요. 손을. 그래서 저도 모르게 놀래가지고 같이 만세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근데 제가 그날 집에 들어오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저깟 원숭이 때문에 모욕을 당했나? 원숭이 앞에서 만세를 부르고 이게 뭐 한 거지? 내가 만나서 하는데 이게 때려줘야 되는데 내가 당했나? 너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원숭이를 다음에 만나면 내가 혼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야 성은아, 너 하나님 불러서 구원 받았잖아. 하나님이 보이신 거야. 뭘 보이신 거냐고? 원숭이는 원숭이의 일을 한 거야.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도 우리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렇다, 왜 저러냐,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렇게 분석할 것도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를 발견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셔야 됩니다. 골리앗이 쓰러진다니까요. 비록 제가 함께 만세를 외쳤지만 원숭이가 만세를 외치면서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가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아니? 너에게 무슨 힘이 있는 줄 아니? 또 원숭이 앞에서 움직이지도 못하잖아. 내 이름 불렀지? 바로 그거야.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그 이름에 승리가 있다. 낙담하지 말아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게 부활이라니까요. 부활.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루신 영광이에요. 부활 생명. 로마서 8장 가보시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신약에서는 뭐 다윗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도와주던 훌륭한 자들을 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 같은 상황 속에 혼자 있는 게 아니다라고 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성령님의 역할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눈과 마음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문득 제가 원숭이 앞에서 하나님이 떠올랐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이 떠올랐잖아요. 이미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우리 다시 교회 가자 말을 할 때 그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혼자가 된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사람들이 볼 때는 혼자 외로이 쓸쓸히 괴롭게 끌려가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보시죠. 31절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미 주셨는데 그 무엇이 아까워서 그냥 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펼쳐진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낙심했어? 괜찮아.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해. 그 아들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내게로 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우리의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마음이 신날 때도 있고 우월할 때도 있죠. 그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낙심과 두려움과 이런 힘듦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하는 거예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거늘 이미 가장 큰 것을 주셨거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그 안에 담아 보내셨거늘 무엇을 못하시겠느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답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 사람입니다.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전에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기억나요.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저는 항상 그걸 들으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물론 신앙의 부모님들이 계셔서 기도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 찬양은 뭐지? 누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길래 누군가 널 위하여. 근데 전 성경을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귀한 이 기도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간구, 예수님의 이 간구의 기도요. 오늘 저녁에는 놀라운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얼마나 우리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셨는지.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누군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것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 누가 기도해 주고 있어. 나 누구 의지할 사람이 있어. 어우, 그래 잘됐다. 좋겠다. 나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네. 그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처지는 이렇게 죽임을 당할 양처럼 그냥 말 못하고 끌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다. 그 사랑에 붙들려 있는 것을 기억해라.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던 신비예요. 우리가 뒤에서도 확인하겠지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보내지 마셔야죠. 왜? 이리한테 보내 양을 잡혀 먹히게. 근데 양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낙심하지 말고. 아멘.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중보하고 계시니까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찬양의 내용이에요. 아멘.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넉넉히.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는 죽을 거냐 살아날 거냐 사냐 죽냐 이게 문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대요. 살아있는 것들이나 죽은 존재나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래요. 뭐 귀신의 존재나 뭐나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대요.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경계선까지 많이 일하는 거예요. 욥을 힘들게 했던 그 마귀조차도 하나님이 경계선을 그은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가 그 경계를 넘지 않는 것처럼 넘실넘실돼서 우리 집을 덮을 것 같으나 그 항상 경계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 경계를 그어놨어요. 아멘. 골리앗이 왔지만 경계가 있다고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밥이다. 아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실 순간이구나를 아멘.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38절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현재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포함해서 장래일, 내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아멘.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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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이 놀라운 역사를 취소하려면 아들을 주실 리가 없었겠죠. 아멘. 이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모든 피를 쏟아내셨죠. 아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에 외치신 말씀이 뭐냐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외치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입니다. 영원한 그 버림받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예수님이 어떤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냐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이유로 막 살면 안 되겠지만 신앙과 믿음은 그렇게 막 살도록 두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도록 이끌죠.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고민과 염려와 낙심의 그 근본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로 보자면 골리앗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준비된 장군을 하나님이 준비를 안 시킨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대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예수님이 능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신 그 짐을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내 삶에 없는 건가? 아니래요. 그때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건 고통입니다.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십자가를 고통 없이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받은 고통은 채찍질하고 누가 욕하고 비난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죄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그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사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미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는 문을 꽉 잠그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근심과 걱정과 집 밖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부족해서 성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의 많은 재산과 자녀와 이 세상의 모든 걸로 벽을 쳐놨지만 인간은 그 속에서 썩어져 가는 거예요. 죽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들을 다 부셔버리고 집들을 가져가 버리고 모세를 데려가 버리셔서 고향의 모든 의지하는 것들을 다 끊으셔서 하나님을 가르치신 겁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사도행전 16장 우리 한 구절 더 보시죠.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16장 16절이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많이 때리고 목에 가뒀더라가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죠. 이건 잘한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점쳐가지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 돈벌이가 없어졌다. 그래서 고발하고 묻지도 않고 그냥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우리들로 보자면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야지 했을 때 이런 일들이 닥치면 또 낙심하기 쉽죠. 마음이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일어났는지는 이제 뒤 보세요. 이어서 23절부터 보시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지금의 상황은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게 뭐지? 라고 멍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곳에서 찬양했습니다. 그 소리를 많은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걷다가 잘못됐을 때,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위로하러 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힘들다, 기도해달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찬양할 수 있어요. 같이 찬양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내 인생인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높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바울이 계속 감옥에서 찬양하는 것처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문안 인사를 오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또 보고 또 병원을 찾아오고 위로하러 왔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이 순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순간이니 기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병원 신방을 이렇게 다니면 언제 부모님이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냐면 자식이 아플 때죠. 어린 자녀들이 폴란드 있을 때 교회 성도들이 어린 자녀들이 많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부모의 그 짐과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병원에 이렇게 또 해외에서 또 가면 굉장히 쓸쓸하고 우울하고 마음이 심란하고 낙심에 가득 차게 되죠. 그러면 이제 목회자니까 저 위로하러 가야죠. 근데 전에 같았으면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만 알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 함께 계시고 위로하시고 낫게 할 겁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고만 그냥 끝났을 텐데 이제 예수님을 저는 아니까요. 지금 이분에게 필요한 게 예수님이란 걸 아니까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가서 기도를 하기 전에 물어봐요. 예수님이 성도님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리고서 아이한테 기도를 해줘요.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 상황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대신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눈과 마음이 가려진 상태인 거예요. 목회자인 저는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아멘.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회자가 있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가족들이 있네도 위로가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뭐지? 의아하면서 신앙 고백은 다 했었으니까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이 왜 지금 자녀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왜 제한받고 있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왜 이 세상의 일들로 억압받고 있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도록 돕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깨끗이 나왔어요. 낫고 놓고는 하나님께 속한 문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소원 바람은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나와가지고 그 성도가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기도만 해서 만일 나왔으면 기도해서 나왔다라고 목사님을 높였을 텐데 예수님을 말씀하셔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주목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들의 역할인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발견한 자들의 역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이 뭐예요? 찬송합시다도 찬양이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이 죄와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셨도다.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찬송. 제수들은 아니 저자들이 뭔데 우리랑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저거를 하고 있지? 저게 뭐지? 그게 전도인 거예요. 특별히 뭐 어디를 나가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그 사람들의 배웠던 것들이 다 풀려나게 됩니다. 아멘. 이런 신비를 함께 목격하게 됩니다. 아멘. 놀랍죠? 아멘.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그러나 그 순간만큼 오히려 낙심해버린 자가 생겨버리죠. 이 죄수들을 잡고 지켜야 되는 사람이 그냥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때 당시 때 죄수들이 도망가잖아요. 그 형벌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죄수들이 풀렸잖아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생각한 거죠. 칼을 꺼내서 그냥 목숨을 끊으려고 한 거죠. 28절입니다. 이때 잘 보세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이 우리 안 도망갔다 다 여기 있다 얘기하니까 등불을 들고, 그럼 우리 같으면 진짜 도망갔나 안 도망갔나 확인할 텐데 하나님이 이미 간수의 마음을 만지신 거죠. 그곳을 밝혀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답답함과 골리앗과 이 군사와 세상과 이 많은 질병과 이 연약함들 속에서 답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끝이 그냥 죽음입니까? 답 없는 그냥 인생입니까? 뭐 세상은 얘기하잖아요. 답이 어디 있어? 그냥 사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때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31절이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잡혀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과 믿음으로 왜 이런 일이 펼쳐지지? 내가 더 나은 입장이어서 난 훌륭했던 자인데 왜 나보다 못한 자들이 지금은 나를 위로해주는 입장이 돼버렸지? 뭐 창피한 것도 아니고 뭘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가 복음을 전할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역사하시다. 그래서 온 집안 사람들이 바울을 집으로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 기뻐하게 돼요. 지금 죄수들이 지금 도망갔는지 안 갔는지에 관심에서 이제 떠나간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자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자유를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제가 폴란드에서 교회 밖에 잃어버린 양이 많습니다. 얘기하고 이제 나오기 전까지 한 5주인가 밖에 안 걸렸어요. 모든 작업이 사람들이 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강물 흐르듯이 이끌어 가신다고 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은혜 속에서요. 정말 놀랐어요. 일주일 동안 다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그랬는데 우리를 버리고 떠나갔는데 어떻게 막 별 얘기가 있어요. 어떤 큰 교회를 가려고 어디로 갔는지 말도 안 하고 막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고 그 상황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목사님 쫓겨난다며? 이런 소문이 또 난 거예요. 그 목사님 뭘 잘못했어?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처음엔 당황했어요. 아닌데? 우리 목사님은 그럴 분이 아닌데? 처음엔 당황하셨어요. 그랬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자꾸 물어오니까 그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그 당시 때 큰 이슈였어요. 그때 성도들이 전도의 기회로 잡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왜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복음 전파를 하러 가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야.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요. 전도의 기회를 얻더라고요. 모든 상황들은 사람의 시각과 생각들로 보면 여러 가지 허다한 말들과 소문들로 인해서 잠시 동안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전도의 기회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신비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시사 아니 안 끝났어. 야, 너 인생 그러다 끝나는 거 아니냐? 너 그러다가 어떻게 할래? 이거 제가 제일 많이 듣던 얘기예요, 지금 요즘에도.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시작인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구절인지 보세요. 저는 이렇게 성경 찾자고 했을 때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가 너무나 듣기 좋아요. 착. 왜냐면 이게 생명의 말씀이 우리 눈과 귀와 마음에 들어가는 순간이거든요. 네. 이 스크린이 없어도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진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32절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 봐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잡혀가는 것만 보이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을 보게 되고 낙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죽음 속에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무덤 속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으셨다. 사망 권세를 끊고 이기고 사셨다. 보라. 보라. 낙심한 중에 기도하세요. 보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생명을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의 이름에 참된 승리와 위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내가 낙심했더라면, 두려워하는 일이 있더라면, 걱정하는 일이 있더라면 모든 것을 손안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승리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승리인 것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